오늘 제목은요. 북한 전 지역에 필요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서론에서 함께 나눠야 될 말씀, 나의 인생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사실 히스토리죠. 히스스토리. 아, 하나님의 스토리. 그죠?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지금까지 인도받았고 또 앞으로도 인도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들 가운데 그 여정 속에 단 한 가지의 사건이라도 없었다면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고 또 어떤 좀 고난 가운데 또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고난이 아니고 그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 과거가 있잖아요. 저의 과거는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저의 과거는 꽃제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의 과거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게 저의 과거였더라고요. 여기에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찾기 쉬우시니까 에베소서 2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었죠?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한 문제 속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꽃제비가 저희 과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 배경이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고 이거 보고 원죄 문제라고 하잖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현장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뭐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한 사람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나타나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사절들을 봐야 되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나타난 것이 해석이 안 돼요. 왜 저래?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아니, 북한 사람은 왜 그래? 네, 유속에 있어서요. 그럼 남한 사람은 왜 그래? 유속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우리 북한을 품을 수가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늘 육신의 것, 드러난 것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죽이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쟁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더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과거가 그냥 네 운명이 아니라 이 속에 있었다. 사실 가장 선명한 거죠. 제가 오늘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부부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달리던 중에 막 싸웠나 봐요. 쉽게 말하면 부부 싸움을 한 거죠. 근데 부부 싸움을 하던 중에 이 남자가 이제 아마 이 여자가 차를 세우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마 세운 것 같아요. 남자가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화가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버스하고 충돌해가지고 여자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늘 우리는 드러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가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과거에 묶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냐? 사실 믿음은 조건이지만 다른 조건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 주셨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영접합니까? 믿는 자가, 믿어지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영접 안 합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요. 그 저는 영접식 때 꼭 물어봅니다. 믿어지냐? 안 믿어진다고 영접 안 시켜요. 안 믿어지는데 그 억지로 영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이 뭐죠? 그 기준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죠.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이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요. 사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내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로마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8장을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이 성경 중에요. 8장 39절에 보면 쭉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어, 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 참 그래서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강단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닥쳐요. 근데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풍랑이 이 배를 덮치니까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그 물이 잔잔해 그 바다가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책망하시죠? 야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 배의 주인이고 내가 지금 이 배에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어지겠냐. 그 얘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 받은 거죠.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하늘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앉히셨대요. 나의 미래는 이미 보장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습벽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경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배경.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배경이니까.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로 우린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니까요. 왜 상속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상속받은 거예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얘기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상속된 천국에 들어가라. 예비되었다. 상속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반대로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 어마어마한 보장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 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과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그게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여기는 6절이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거든요. 이는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를 얘기하죠. 왜 이런 축복을 주셨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10절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면 우리를 선한 일 때문에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는, 이 선한 일이 뭐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결국 선한 일 아닙니까? 여기 후대가 포함되어 있죠. 결국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겁니다. 북한 선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냐? 포이에마 인생이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인생. 이 포이에마 인생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우리 이번 해 시작할 때 뭐 주셨잖아요. 이미 말씀을 주셨죠. 포이에마. 여기 보면 걸작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걸작품. 근데 하나님이 걸작품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폐품 인생이었고 우리가 그지 같은 그렇잖아요. 사실 이 속에 있는데 뭐 당연히 폐품 인생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사실 이게 이번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포이에마의 재창조된 인생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선교, 북한 선교는요. 근데 그 모임이잖아요. 모임이라는 말은 모여야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지금 지역들도 많이 다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경 지부에서는 너무 성실하게 모여주셔가지고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모여야 되거든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 수도권도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여기 지금 저희 한국 사람 2명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한국 사람 여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 2명이 지금 앉아 있어요. 모여야 되는데 참 좀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니라 좀 우리 이 어떻게 보면 이 경인 지역에만 좀 모여도 좀 많이 참 하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호이에마의 인생들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포에마 재창조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요 세계복음화의 퍼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퍼즐. 퍼즐은 단 하나만 없어도 완성이 안 돼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퍼즐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본론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함께 우리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 필요한 도피성입니다. 아, 북한 땅에 양식도 필요하고요, 의류도 필요하고요, 농법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요. 어쩌면 이제 집도 많이 다시 져야 되고 전기도 많이 다시 깔아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도피성. 진짜 북한 전 지역에 필요한 것은 도피성입니다. 아, 저는 북한에서 자살하는 사람, 저는 그래요. 저는 북한에 자살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북한 사람 가운데. 왜 그럴까요? 북한이 결코 아, 북한이나 한국이나 까놓고 얘기해. 북한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똑같죠. 제가 예전에 우리 장성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충격받아요. 그래, 맞다. 북한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면 똑같은 거 아니겠냐. 우리 한국에서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 참 저는 안타까워요. 목숨 걸고 탈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 배고파서 육신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그건 드러난 거고요. 실제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반드시 북한의 문이 열릴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문이 열렸듯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져 가지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북한 문이 반드시 열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들어가거든. 그러면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도피성. 그 도피성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보내시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또 우리 같이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시간표에 우리를 보내실 거거든요. 어떤 지역에 그건 모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 계시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을 다 나눴어요. 자기 지역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지역에 하나님 보내실지 그걸 기대하면서요. 준비도 해야 되고요. 반드시 문이 열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 지역에 너희를 위하여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네 양식을 위해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똑같은 말이죠, 사실. 그러면서 구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인을 누가 할 수 있죠? 살인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 있는 자가요. 더 쉽게 말할게요. 원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죄잖아요. 누가 그러면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원죄가 그럼 뭘까요? 원죄는 결국 하나님 떠나서 결국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게 원죄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마귀에서 났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 불신자에게만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도피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린 날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지금도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어요. 추격하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 누가 우리를 끝까지 올가매고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끈질기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이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도피성이 뭐냐?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죠.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죠. 누구든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문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결국 이 도피성이죠. 그리고 뭐가 그 도피성이 되냐?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음,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아니겠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기록된 바 내 집은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보고 뭐라 내 집이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교회, 예수가 주인된 그 교회가 도피성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희망인 이유가 교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도피성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뭐죠?
구원 받은 자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우리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인 된 우리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 이 북한 선교국에서 하는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뭐죠? 기도 제목 보니까 너무 성령 인도예요. 이거 보니까 아, 그리스도로 신사참배의 죄악이 씻겨지고 김씨 왕조 우상이 무너지고 주체 사상의 악의 영이 무너지도록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의 영이 무너지고 주체 사상의 악의 영, 죄악이 씻겨지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북한에 무너진 약 8천 개의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게 우리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약 3천 개가 되는 그 교회를 우리 회복하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제자 100명 이상의 제자를 세우는 일. 이게 북한 선교 기도. 야 보니까 묵상하는데 야 정확하다. 강단이 정확하고 진짜 말씀이 정확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 정확하구나. 그리고 좀 이걸 확대 해석하면 도피성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게 도피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피성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 도피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망대 도피성이 망대구나. 그래서 북한 전 지역에 필요한 도피성 망대. 어떤 이제 뉴스를 봤는데 경찰관들이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이 PC방에서 이제 범인을 검거한 거예요. 또 한 사건은 이제 이 헬스장에서 또 검거하러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검거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두 사건 다 그 이제 이 경찰들이 다 놓쳤거든요. 자기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는데 망대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망대의 뭐 우리가 의미를 다 알잖아요. 플랫폼이 그 안에 플랫폼, 망대 안에 그리고 파수대, 다른 말로 파수꾼이죠. 그리고 안테나. 이게 이제 우리 망대인데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이 나타나리니 왕들은 그 빛으로 또 모든 나라들은 그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돼. 나오리라 라고 돼 있어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그리스도 확실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답을 주지 못하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보잖아요. 나는 신이다 보면 다 딸려가는 거예요. 다 딸려가는 거예요. 왜? 답을 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그렇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복음 가진 자가 파수꾼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가 플랫폼이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종일 종야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쉬지 못하게 하라. 뭐 하라는 거? 계속 이 복음 누리라는 거죠. 그게 요즘 계속 나오는 393의 기도고 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사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24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자는 거죠. 복음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 전도고 복음 누리는 자. 북한에 아무리 지금 뭐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요. 가장 강렬한 핵은 이제 기도죠. 우리의 기도. 가장 큰 핵입니다.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바라고요. 그 안테나인데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한 자를 들어서 레위인을 삼고 제사장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안테나들입니다. 레위인이요.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 아, 사실 아, 저는 말씀을 들을 때요. 모든 키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면요. 말씀, 기도, 전도에 두. 전부 그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 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쉽게 들린다 뭐 어쨌든 쉽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의 키가 그건 것 같아요. 키. 그래서 또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138 언약 아닙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북한 복음은 언제 문이 열립니까? 라고 했을 때요. 저는 요즘 다르게 좀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이 북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북한 복음화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역사 지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망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망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되면 거기서 되거든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성주 국장 저 총무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는 예행 연습이다. 아직 본 게임 시작도 하지 않았다. 예, 사실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기도당 목사님들을 통해 가서 계속 우리가 망대로 세워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면 나는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추적도 하지 않았다라고 실천제자 남겼던 우리의 미래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미래는 그렇고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망대 역할을 우리 국장님과 우리 총무님이야 모든 기존 목사님들이 이 망대 지금 역할을 북한 선교의 망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 진짜 든든하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또 이제 북한 선교를 품고 기도하시는 기도당 목사님들의 교회까지도 이 영향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망대가 1천 망대라고 하는데 1천만 금방 되겠더라고 보니까. 또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명자들도 있고 또 지금 로렌스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탈북 청년들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좀 세울까 목사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 지금 가평에 연결된 어떤 탈북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그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좀 탈북민들을 이 청년들 오게 되면 좀 훈련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북한인권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새롭게 지지난주에 우리가 열었잖아요. 그게 결국 망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사랑의 교회, 저희 성민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단법인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망대라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들어야 할 그런 망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얼굴에는 보통 뭐가 있죠? 우리 얼굴을 보면요. 우리 코, 그죠? 우리 귀, 눈, 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얼굴 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호흡을 주십니다. 호흡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지 않으면 우리 호흡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지 보지 못하고 안 열어주시면 못 보는 거예요. 눈,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아니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죠? 입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아야 된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뭔가는 듣고 뭔가는 보고 뭔가는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된 것이 뇌와 우리의 정신하고 굉장히 연결되잖아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죠. 그러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상태가 우리의 보는 우리의 눈, 귀, 입 이거 가지고요. 우리 모든 게 형성되네. 우리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제 저우지하게 돼 있죠.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니까요. 나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늘 24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전 지역에 필요한 도피성이 망대인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북한 선교 전도학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북한 선교 전도학교를 통해서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북한 복음을 통한 세계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요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도피성이요 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된 그 구원받은 자가 도피성임을 알고 그 도피성의 망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이 밤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